라고 또 아시지요? 본래는 이 신체의 어떤 조직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 복숭아뼈 그 뒤쪽에 보이지 않는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을 가리켜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언어 대화의 생활 속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치명적인 그런 약점.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의 아킬레스건은 자식이다, 또는 남편이다, 또는 기타 등등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개인에게 치명적인 약점.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커넥션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지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핵무기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 또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너무 멋지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본래 이 의미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참 좀 재미있는데요. 힐랍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정말로 불사조의 전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서 그 방법을 묻고 그 제우스는 대답을 해 주었는데 스티그스라고 하는 강에 아이를 담그면 그렇게 뛰어난 창도 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강철 군사가 될 거다, 전사가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그 강에 데려가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아이를 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빼고 온몸이 철도 또 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강철 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이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발 뒤꿈치 그 가장 약한 부분에 맞아서 숨지게 되었다.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에게 치명적인 이 아킬레스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과의 관계였지요.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서 볼 때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또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권리를 그가 거짓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그래서 가로챈 이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형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위협을 받고 또 바다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또 그가 소유하게 되고요. 또 많은 아내들, 자식들을 다 얻게 됩니다. 남부럽지 않는 이민생활의 타향살이에 그 정도의 그 부와 또 그 성공적인 모습들을 이루었는데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가운데 그가 느껴야 했던 이 아킬레스건이 바로 형과의 관계 회복, 화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방법들을 다 짜내게 되지요. 형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형을 위한 귀한 그런 물건들 잘 포장해서 사절로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또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그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짜낸 그런 이가 바로 야곱이지요.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형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 이것도 그의 근원적인 이 아킬레스건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룻밤새 굉장한 힘겨루기에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완곡하게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는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UFC라고 혹시 아세요? 스포츠 경기인데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다 모르시는 그런 뭘까? 젊은 분들은 좀 아시지요? 이게 아주 무지무지한 싸움이거든요. 마치 투견판처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아주 정말 한 사람이 기권할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그런 스포츠 경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공격할 수 있을까? 또 저런 걸 보면서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또 희열을 느낄까? 그죠? 막 지금 인상 찡그리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이 권투나 킥복싱, 레슬링 이런 경기 방식이 혼합됩니다. 그래서 손도 쓸 수 있고요, 또 발도 쓸 수 있고요, 또 암바라고 하는 이 조르기 이런 것도 동원되어서 한 사람이 항복할 때 또는 판정승까지 가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떤 경기인데요. 5분씩 3라운드 경기가 되어집니다. 서로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쉽게 피가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코가 부러지고 또 터져서 머리가 깨어지고, 주일날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상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좀 그런 모습으로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의 싸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UFC의 이 매력은요, 이렇게 눌리는 이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요,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아갈 때 거의 3라운드 끝판에 한 방이 있거든요.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할 때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그를 통해서 반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스포츠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보는 듯 합니다. 어쨌든 그 비유적인 것들이, 그림이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야곱의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죠? 김세환 목사님 말로는 뭐죠? 이 도가니뼈와 안심과 등심이 만나는 아롱사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환도뼈, 이 대퇴부의 이 근육, 이게 위골될 정도의 심각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처절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싸움이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과의 싸움은 성사되지 않아야 할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또 야곱, 인간의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라이트급과 헤비급 이 어떤 선수들이 싸우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그런 싸움이지요. 그러나 싸우는 과정을 보면은요, 계속 야곱이 맞고 터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그가 또 붙잡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덤비는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혹시 이 환도뼈를 꺾어 놓으면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야곱과의 싸움을 치열한 그런 싸움이었는데요. 환도뼈를 위골되게 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이 환도뼈 어그러져 가지고 이 몸을 갖고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어떤 몸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잡고 싸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싸움의 당사자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나 끈덕지거든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네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싸웠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야곱의 모습,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야곱이 느꼈던 그 아킬레스건, 정말로 긴박하고 또 절실하고 꼭 해결되어야 할 그런 영적인 문제와 삶의 그런 문제,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좀 함께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절실함과 긴박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에는 질병이라는 문제와 싸워서 그 절실함과 긴박감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느낌의 그런 정도는 틀리지만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나도 절박하고 긴급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멈췄어요. 그것도 2차로, 왕복 2차로에 교차로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다가 멈춘 거예요. 엔진을 돌려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요. 이상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어떻게 차에 대해서 저렇게 관리를 안 했으면 저런 어떤 상황이 빚어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제가 그 상황을 당하니까요. 완전 정말 아주 긴급한 거예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또 토잉을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요. 절박함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경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어요. 앞뒤로 그 야광, 삼각 그 설치해 주고요. 이게 경찰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더라고요. 내 생애에 있어서 이런 순간도 있구나라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절박함이 있는가? 아킬레스건에 가까운 그 절박함이 내 삶에 있는가 찾아본다면 그 절박함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상희 집사님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생생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삶의 믿음의 패턴 가운데에 믿음 면에 있어서 나의 어떤 믿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또 감각이 없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느끼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긴박함과 절박함이 정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식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보아온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주변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긴급하게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나에게 그 마음들이 움츠려들고 있다면 나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들이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눈을 뜨면, 마음을 열면 절박한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것 놓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고 실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싸움은요, 오늘 나에게 그 문제를 먼저 보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객관적인 이 싸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야곱에게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냥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데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이슈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테지요. 그죠?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과 능력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그 정도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온전함이 없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감히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럼에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 갖고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필요와 욕심과 바람 갖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만나서 경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들어주셔야 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의 제목도 다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냥 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믿고 또 바라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줘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도요,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어도요, 하나님이 줘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찾고 구한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도 그 아킬레스건이 하나님 축복의 그런 것으로 또 바뀌어지는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긍휼 아니고선 우리의 삶이 아킬레스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계속 눌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주시는 분명한 은총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축복이 각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는 그 블레싱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블레싱,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블레싱은요, 형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각자의 지금 하나님 나를 블레싱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블레싱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모순과 또 신비가 가득해서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일 거예요. 어떤 새가족을 이렇게 3주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남편에 관해서 이렇게 여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학교와 배움의 과정, 이 논리와 과학 속에 영향받은 현대인들이 한결같이 성경에 많은 모순이 있고 또 믿음을 지닌 이들의 믿음과 삶의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극복하지 못해서 중요한 변명이지요. 뛰어넘어야 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또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어서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앉았던 것들을 그분에게 나누면서 더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나눈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신앙이 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거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지요. 어떤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불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또 시간이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스트럭을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리스크를 걸면서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결되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쉬운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블레싱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야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약함이에요. 어떤 질병에 관계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상황이지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우리 개인의 내가 봐도 내 성품의 인격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되나요? 이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쌓여져 온 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할 블레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지요. 축복은 저마다 다 다른 우리의 필요와 또 기도의 제목을 품는 그런 일반 명사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우리들 가운데에는요, 이게 물질과 좀 관계되어서 조금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물질적인 축복에 관계된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다라고 해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는 거에 조금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은요, 비단 물질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면과 성품과 믿음의 또 사역의 모습들, 관계의 모습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이 문제는 그러므로 야곱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이 빌고 또 빌어야 할 그러한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소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킬레스건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 그 변화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꿈꾸면서 11번씩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변화를 귀에 따가울 정도로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또 우리들이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놓치고 간다면 변화를 이룰 수 없고요. 그거 붙들고 간다면 힘겹지만 한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해야 할 많은 나의 연약함들이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터인데요.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